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길을 가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은 다른 말로 은혜의 길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의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사람을 얻는 우리가 복음의 길을 가야 된다. 복음의 길을. 그럼 오늘 세 번째 뭐예요? 성령의 길을 가야 된다. 답을 다 아신 줄 믿습니다. 워낙 성령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게. 앞으로 내가 시리즈로 몇 개를 더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야, 무슨 길이 남았을까? 믿음의 길, 복음의 길, 성령의 길. 그러면 우리가 많이 쓰는 생명의 길도 있겠죠. 또 어떤 길이 있을까요? 십자가의 길도 있을 것이고, 십자가의 길. 그 다음에 무슨 길이 있을까요? 바로 이기는 자의 길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는 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진짜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은 세 번째로 성령의 길을 가야 된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고만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복음서에 써 있고, 다른 성전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다른 복음서는 성령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의 실제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은 이 양면성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날 쟤네들에게 오셔서 그분 자신을 호흡으로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은 그들 안에 들어오셔서 그들의 생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도록 오순절날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은사, 능력이 부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죠. 한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성령은 이 내적인 생명의 영과 복음 전파와 한나라의 확장을 위한 능력의 영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손바닥과 손등이 있는 것처럼 이 성령의 두 방면을 다 체험해야 진정한 승리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길을 간다. 그럴 때 이 성령은 누구신가를 알아야죠. 예수님은 알다시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때가 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실 때 그분은 바로 생명 주는 성령으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령은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첫 번째 보혜사였어요. 첫 번째 보혜사. 육신을 입으신 보혜사. 원래 보혜사라는 뜻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뜻은 곁에, 항상 곁에. 클레토스는 돕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보혜사로서 저희들과 늘 옆에서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을 돕고 필요를 공급하고, 하물며 그들이 갈릴리 호숫가에 배를 타고 바람과 풍랑이 불어올 때 배가 뒤집힐 수밖에 없는 죽음의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바로 그 바다를 걸어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차피 우리 주님은 바로 첫 번째는 육신을 입으신 보혜사였는데, 그분이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다른 보혜사로 오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죠.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16절부터 읽으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쉬운 말로 말하면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이 다른이란 단어가 원래 본질적으로는 똑같은데 모양만 다른 거예요. 모양만 달라. 종종 우리가 이제 아는 물도요, 액체 상태가 있고 조금 이렇게 끓이면 기화돼 갖고 수증기 상태도 있어요. 그것도 다 뭐예요? 물입니다. 물. 또 그것이 얼면 얼음이 돼요. 그러나 사실 얼음이나 일반적인 물이나 수증기나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육신으로 오신 첫 번째 보혜사였지만 이제 다른 영이신 보혜사로 오신다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나중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여기서 말하면 이 다른 보혜사는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알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오늘 찬양에 있는 것처럼 내주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보혜사 성령이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부활하신 생명 주는 영이시구나, 그분은 바로 진리의 영으로, 그분이 실제로 왜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 이것이 중요하죠. 그분이 왜 우리 안에 오셨을까, 오신 이유를 내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주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제 에스겔서 보면 이 36장 26절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킬 것이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 구약에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내 영, 새 영을 줄 것이다. 그가 와서 모든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약에 보면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 말씀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가 축복 아래 있을 수 있도록 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사실 그것을 지킬 수 있지 못했어요. 타락해서 죄로 말미암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율법과 주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모든 규례와 일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서 기본적으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바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이 우주에는요, 사단의 어둠의 역사가 사실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참된 것과 거짓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참된 것과 거짓에 대한 구분을 못합니다. 진짜 영원한 것, 참된 것을, 진리라는 뜻은 참된 것입니다. 진짜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진리 안으로 인도돼요. 참된 것 안으로 인도돼요. 여러분, 참된 것,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돼요. 우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참된 실제 안으로 인도한다.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찬양할 때 찬양의 실제 진리 안으로 인도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워십을 막 할지라도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워십을 할 때 진짜 그 워십의 실제를 갖게 됩니다. 그게 진리라 때, 진리를 인도하다. 여러분들 오늘도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 기도한다고 다 소리내서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참된 기도의 실제로 인도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참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이 우리를 바로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보혜사 성령을 끝까지 붙잡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나를 참된 것 안으로, 참된 실제 안으로, 진리 안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실제 안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의 실제 안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실제 안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실제 안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봉사의 실제 안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어디? 성령만이 할 수 있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진리 안으로, 참된 실제 안으로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 오늘 공부도 잘해야 되죠. 공부를 잘하면 진짜 공부의 실제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공부가 아주 재미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기억도 나고. 근데 그 공부조차도 누가? 공부의 참된 실제는 누구예요? 성령이 줬어요. 성령과 계속 대화하면서, 성경 수학책, 영어책 읽으면서 아멘 하면서 막 읽으면서 공부해 보면 아멘 할 때마다 영어로 돌이켜져서 기가 막히게 생각이 납니다. 기가 막히게. 생각이 안 나다가 시험 볼 때 순간적으로 생각이 딱 나. 그럼 그거 맞으면 됐죠. 뭐. 어차피 성령만이 참된 실제 안으로,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왜 우리 안에 오셨을까? 왜?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 법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법. 성경은 이 법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마지막 때 이스라엘은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법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법. 여러분, 보통 그냥 법하면 뭐예요? 법은 바로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냥 이렇게 법이 있죠. 법. 헌법. 그 헌법 재판소 이런 거 있어. 헌재. 틀렸어요. 근데 헌재가.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국가는 법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법이. 어떤 누구도 법에 똑같아야 돼요. 어떤 자기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보수나 진보의 성향에 따라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사실은요,
앞으로 판사는 AI가 해야 돼. AI가 아주 그냥 감정도 없이 정확하게 옳고 그른가 시비를 따져서 AI 앞으로 그런 데는 판사도 없어질 거예요. 그냥 많이 없어지잖아요. 직업들이 AI 시대에 그런 것도 하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이걸 떠나서 하나님은 법원이라는 뜻은 뭐예요?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생명의 법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또 여러분들이 진짜 그 성령께 어떤 통제와 다스림 안에 있어야 돼요. 통제와 다스림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이 성령은 바로 우리의 법이 되기 위해서 오셨구나.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내 법을 너희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법으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법의 어떠한 통제와 다스림 안에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안에는 생명의 느낌에 따라 주님을 섬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정치적인 발언 그런 뜻은 하나도 아닌데 진짜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근데 모든 나라는 헌법이 최고의 상위의 권위죠. 그래서 아까 내가 그런 어떤 그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기분이 나쁜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좋아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성령이 좋아하는 걸 좋아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초월해 있어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자기의 사상이 하나님입니다. 무섭죠. 우리의 하나님은 내주한 그리스도예요. 사상에 점유된 사람들은요, 이미 그 사상이란 하나님에 붙잡혀서 그게 가치관이고, 그게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셔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법이시다. 그분이 왜요? 보혜사 성령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령이 왜 우리 안에 계시는가? 바로 우리의 법,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보혜사 성령의 법의 통제와 다스리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진정한 크리스찬이죠. 진정한 크리스찬. 여러분에게 그러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영광 가운데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다. 바로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데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 때문에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오신 그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주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변화됐어요. 오늘 또 수요 예배 드리면 좀 더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항목이 많지만 수요 예배는 짧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 오신 이유, 나를 참된 실제 진리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또 그분이 내 안에 법이 돼서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고, 바로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영광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오셨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 대한 더 깊은 관심과 의지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아주 초창기 때 계속 성령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한테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설교할 때도 몇 번씩 그 말씀하시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생활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실 실제로 인격으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와 계신데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잘 이해 못해요. 자꾸만 잊어버려요. 놓쳐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합니다. 그분을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모셔드리고 다시 한번 주님을 돌이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태도는 뭐예요?
바로 이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그분한테 계속 물어봐야 돼. 계속 물어봐요. 크고 작은 일이든 안에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그분께 모든 것을 묻는 그런 생활이어야 돼. 근데 사실 우리는 잘 안 물어보죠. 우리는 그냥 보통 대부분 일들은 내가 알아서 하고, 큰 사건이 터지고 힘든 일만 물어봐. 그게 아니고 우리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을 다 그분한테 뭐예요? 물어봐야 돼. 그게 훈련돼야 돼. 주여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버스를 타고 오늘 가야 되는데 내 3번 버스 기다리는데 안 오고 있습니다. 주여 어떻게 할까요? 5번으로 바꿔 탈까요? 택시를 탈까요? 이렇게 계속 그분한테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사실 기도지.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하고 대화를 할 때, 기도할 때, 기도는 재밌는 말로 하면 전화통화하고 비슷한 거예요. 전화통화. 전화통화 여러분 하시죠, 종종. 전화통화는 내가 말을 하면 상대방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말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 우리의 성도들은 대부분 전화통화는 일방적으로 다 한 다음에 전화 딱 끊어. 이런 게 기도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하나님한테 말하면 또 거기에 주님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말이 있어요.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내가 말이 있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잠깐 말씀이 있고, 상호 이 왔다 갔다 하는 오고 가는 그런 대화의 기도가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의지하고, 내가 주님과 통화하고 있다. 이게 기도다. 내가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면 거기서 뭐 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응답이 와야 될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그것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좀 더 깊은 그런 교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큰 일에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일에도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려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된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런 구약에 그런 말씀이 많죠. 하나님 말씀하셨다. 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근데 신약에 보면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하죠. 또 성령이 말씀하심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듣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진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주님을 따라 행하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믿음의 길, 복음의 길, 내가 오직 성령의 길,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작은 일에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그분의 인도를 받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영의 내적인 인도를 따라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근데 사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보이스 성령이 계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그냥 음성으로도 들릴 때가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그분은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 많이 써요. 우리 안에 성령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면 그 기름 부음이라 그걸 어떤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어떠한 소원, 기쁨이 마음에 느껴져요. 아주 내가 진짜 영 안에서 이거 하고 싶다, 이런 기쁨과 어떤 소원이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죠. 바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은 뭐예요? 내가 뭐 어떤 뭘 하고 싶어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은요,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떠한 기쁨과 소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이 뭐가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할 때는 전혀 그런 기쁨도 없고 소원도 없고, 그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니까 쉽게 설명을 해드려요.
주님은 일단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한테 이 기름 부음을 주실 때 나한테 어떤 기쁨과 소원이 생기는구나. 소원이 생기는구나. 기쁨의 소원이 생길 때 내가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있구나. 근데 안에 이게 메말름, 어떤 느낌, 기름 부음이 없으면 어떤 소원도 생기지 않고 기쁨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을 억지로 하면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어쩌니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의 믿음의 본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말하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은 항상 주님의 그 말씀하심이 있었어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도 하늘에 강한 빛을 비춰서 그 땅에 엎드려졌을 때도 거기서 음성을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의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말씀하심.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러 갈 때 항상 아시아로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지만, 왜 그 당시에는 아시아가 문화가 더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복음의 끝을 가려면 아시아에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걸 막고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때 성령이 말씀하신 기름 부음에 따라 순종하는, 사도 바울은 항상 성령의 그 인도와 교감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인도, 맨날 담임 목사님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성령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훨씬 더 낫죠. 너무 교만해서 혼자 이상한 데를 가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진짜 그래도 기도해도 모르겠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참 좋죠. 그냥 전혀 주님한테 인도받을 생각 안 하고 그냥 교구장한테 와서 기도만 해달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차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 내가 인도를 받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 성령의 길을 가리라, 내가 성령의 길을 걸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끝날 때까지 몇 가지 계속 외우세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리라, 내가 오늘도 복음의 길을 가리라, 오늘도 내가 성령의 길을 가리라.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오기 전에 오늘은 무슨 길일까 생각하면서 오면 얼마나 재밌고 기쁘겠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는 길이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건데, 그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길을 갈 때, 복음의 길을 갈 때, 성령의 길을 갈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려지는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모가 말을 하더라고. 목사님 수요일 날 설교 짧게 하셔야 된다. 왜? 예배 끝나고 나서 깊은 교제를 하는데 그런 시간을 뺏으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순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 보혜사 그 성령을 따라서, 그 보혜사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참된 진리 실제하는 우리를 이끄시고 주께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또 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분명히 다스립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법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들의 형상 영광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체험을 갖게 하셔서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겠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